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사용해야 유익합니다. 성경은 바로 사용해야 유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따라요? 네? 이제 눈 좀 크게 뜨고, 네? 눈 좀 크게 뜨고요. 많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출현하자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따랐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거든요. 또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들도 베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이런 일이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저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어떤 마음,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누구에 가는 거야? 저기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다 옳다. 그러니까 그 보낸 사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어제의 모습이고요. 또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잡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쪽에 사람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떠밀려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의 법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되면 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조건을 얻게 하여서 음행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켜요. 왜 지켜요? 그래 하나님 명령인데 왜 이걸 지키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왜? 그냥 지켜야지. 명령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네? 왜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요? 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지키라고 줬으니까 줬겠죠. 그냥 준 거예요? 그래 주셨잖아. 지키라고.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 명령이니까. 그래 왜 명령했냐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 분명히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있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왜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짓는 그게 법은 우리 사람의 행동을 뒤따라가거든요. 교통사고도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도 이런 사고 일어나 모르니까 옛날에 교통사고 교통특례법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내 백성이지?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아니야? 맞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너는 내가 명한 이 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법을 지킬까 아니죠. 그 나라 법을 지켜요. 로마에 가면 무슨 로마 법을 지켜야 돼요. 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건데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음행 중에 있었어요. 그럼 남자 혼자 음행할 수 있어요? 여자 혼자 음행할 수 있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누구를 어떻게 와야 돼요? 여자만 끌고 와야 돼요? 아니요. 그럼 누구 도와야 돼요? 남자 현장에 붙잡힌 남자도 끌고 와야죠. 근데 오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차별이죠. 또 이 율법을 지키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주신 이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말씀이라는 이 칼도요, 잘 사용해야 돼요. 주부가 쓰는 부엌에서 큰 칼도 어떻게 잘 써야지 그게 좋은 칼이지. 그거 들고 강도가 어떻게 강도질하는 그 좋은 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왜 율법을 알지 못할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나는 우린 율법을 알고 저들은 모른다. 그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네?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을 세우셔서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 각 땅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 우리나라 하면은 뭐 서울은 뭐 어느 지파 뭐 충청도는 어느 지파 전라도는 어느 지파 그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을 얻어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왜? 흩어져서. 이들을 흩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어요. 왜 백성들이 왜 율법을 몰라요? 자기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면 누구 잘못이죠? 자기들 잘못인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는데
그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죄인이라 한다면 자기는 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못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거 저렇게 하면 죄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종교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나는 그 칼을 어떻게 해요? 옳게 사용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는 철저하게 그 칼을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나한테는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고 나는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고 나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지켜보고 너 이렇게 있지. 또 요즘 말도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보아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돼요? 타락한 종교가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앞에서 율법을 모르는 죄인은 죄인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는 의인이다, 천국 간다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지? 누가 더 죄인일까?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도 누가 더 죄인 같아 보여요? 우리가 예수 죄인가 더 죄인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당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그 아픔 누가 겪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회복이 되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다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들보부터 빼게 하시고, 내게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벗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잃어버린 빛을 바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잃어버린 그 빛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